할렐루야.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2월 한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주님은 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나누시고 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셨음을 또 기억하면서 한 달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12월 한 달은 우리가 도와야 할 이가 누구인가, 이 추운 계절에 우리의 나눔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삶을 나눔으로 살아내는 이 결단이 또 이번 한 달에 있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12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옷매무새도 좀 더 한 번 더 그렇게 만지게 되는 것 같이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한 번 더 수스려보는 그런 한 달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시고 강건하신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또한 그 소망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겨도 괜찮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너는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너는 어디에 너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 재물, 물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날마다 선택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가치, 그곳에 우리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나는 살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고 있는가? 하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인가? 그렇다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심을 내가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나의 소유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물을 옮기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 보물을 향하여 옮겨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머문 곳에 내가 내 소유, 내 보물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정이, 내 시간이,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은사, 달란트가 쓰여지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라는 겁니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의 소유 어떻게 쓰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가치에 내 보물을 옮기우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내 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그 보물 언제나 하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나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주님은 팔아라.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그 보물을 사용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이 되게 해라. 이것이 축복의 인생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복음은요,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야 천국 가, 영생 얻어, 이것만 복음이라고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은 복음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 소유를 팔아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했거든요. 그 구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선을 행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더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가? 늘 두려울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구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제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의의 열매가 구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런 증거가 뭡니까? 무엇으로 증명해냅니까? 그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은 구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든가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제입니다. 내 가진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므로 누군가에게 흐르게 하는, 이것이 구제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진정한 삶의 무게, 중심,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그곳으로 삼아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구제를 통해서 너희의 재물이 나로 바꾸어지기를 원한다. 내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한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보물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고 그 보물이 쌓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인생 아닌가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은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순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의 것, 일시적인 내 소유를 영원한 것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이것이 하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 시작 부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하시며 그 다음 이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언젠가 다 낡아지고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낡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내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들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어느 순간에 다른 누구에겐가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은 좀 먹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이 술술 뺏기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 인생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질병이 들었거든,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겼거든,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순간에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많은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어떤 내 보물을 옮기우는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되어서 영원히 내가 누리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더욱 넘치도록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상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진 성도의 삶이죠. 하늘의 보화를 영원히 누리는 성도의 삶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의 소유를 통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누어야 될 것, 내가 섬겨야 될 것, 내가 베풀어야 될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기꺼이 내 소유, 내 보물로 여겨지는 것을 나누게 되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저축한 거예요. 하늘은행에 저축한 거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은행에 저축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자는 이 땅의 금리를 이야기하는 은행이 어떤 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셔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잊지 않겠다. 너가 섬긴 것을, 너가 나눈 것을, 너가 베푼 것을, 너가 너의 보물을 누군가로 옮기오는 이 사랑을 행한 것을 나는 잊지 않겠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네가 그것을 결단하고 또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산다면 나는 그 또한 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가슴 설레게 하는 다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만큼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누고 싶어지고 나누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 당연함이 기쁨으로 승화되고 그 기쁨이 영원한 하늘의 가치, 그것을 두고 사는 삶이 된다면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삶이 아닐까요? 날마다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섬긴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한순간의 가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시선을 영원함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람은요, 언제나 영원한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의 자잘한 일들,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내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둔 사람은요,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소유가 큰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꺼이 나누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내 시선이 영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가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가 물질에 있다면, 재물에 있다면,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면, 내 소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구제는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우리의 보물을 담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은행에 우리의 보물을 차곡차곡 담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애써 외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모두가 다 처음부터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책임 추궁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제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의 가치,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물의 위치가 마음의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보물이 향한다. 그 보물이 향하는 곳, 그 영역을 인생의 궤적이라고 말합니다. 내 바운다리. 뭐 어깨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나발이. 성도의 영역, 우리 인생, 성도 인생의 궤적, 내 보물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 인생의 궤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인생의 궤적을 두고 그는 순간순간마다 도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 어떤 사람은 등산, 어떤 사람은 각종 이런저런 취미. 그런데 자기 인생의 궤적에서 무엇인가 방해 요소가 있으면 가족이라도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 삶의 궤적, 인생의 궤적이 그에게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궤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궤적의 핵심이 된다면 그 궤적 안에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이 섬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네 마음을 끌고 간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보물을 어디에 옮기기를, 그 보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기를 고민해라.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게 복된 그 위치에
내 보물을 옮기오라고 말씀하심에 순종해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내 보물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 보물을 하나님께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 보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쉬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생활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없기 때문이다.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위치가 바르면, 주님께로 향하면 구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33절에 첫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없는 거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이 따라오고, 시간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이 따라오고, 내 열정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듯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 모든 것이 주님께 위치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어느 나라의 어떤 아이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방도 학용품도 신발도 살 수 없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물을 길러러 가야 되고, 동생을 돌봐야 되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소녀들 5분의 2가 조혼을 한다는 거예요. 13살, 14살, 15살 아이들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로부터 신부대를 받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있으면 이 남자아이를 공부를 시키든지, 그 형편도 안 되면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자아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가정들이 탄자니아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의 조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조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학교를 가지 못하면 무조건 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가면 조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조언을 한다는 것은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아이의 꿈이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것이고, 그것뿐 아니에요.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산모 사망률이 높은 것 같이 합병증도 아이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이가 어리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고 가정폭력도 많은 것이 실상인 거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것이 조혼 제도입니다. 이 조혼은 어린 소녀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꿈을 도둑질합니다. 삶을 좀먹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조기 결혼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이 땅에서 다 도둑맞아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희망도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이 지금 이 순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는요,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복지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조혼시키고 팔아먹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이 지구촌에 많다. 우리가 구제로 탄자니아 소녀들과 아이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제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조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방패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굿네이버스와 같은 이런 선교 기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서서히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구원받고 영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구제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더 큰 의미 있는 구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부왕으로 잘 알려진 가수 션 씨가 그가 나눔과 봉사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전혀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나누며 사는 것이고,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갖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그래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누고 봉사하는 이유라는 거죠. 저는 그의 마음이 보물에 있고 그 보물이 영원한 곳에 있다. 이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그 비결을 전합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복음을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구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는 의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마치고 잠시 보면서 제가 탄자니아를 다녀온 보고를 좀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고요. 오늘 저는 설교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나는 실행, 적용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설교라고, 개혁주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눔의 적용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중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